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와 14만 4천인을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 연구할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었죠. 레아의 사이에서 둔 아들이었는데, 이 이사갈의 특성은 그 동물이 나귀로 상징되었는데요. 정말 나귀의 특성이 느리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의 그 지파의 깃발은 나귀가 그려진 깃발이었습니다. 이사갈을 상징하는 그 보석은 황옥인데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시면 그 감람석이라고 합니다. 이 황옥은 감람석이라고 하는데 푸른 빛을 띤 그 초록색의 맑은 빛깔을 가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색과 청색에 어우러져서 그 연출하는 그 초록색이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킨 그런 색깔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의무를 불평 없이 그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에게 나타난 그 어두운 역사와 그리고 그의 생에서 나타난 그 죄악들, 그리고 요셉을 살해하는 음모와 아버지를 속인 무서운 죄악들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인들 중에서 12,000명은 이사갈의 이름으로 정말 하늘 도성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갈의 지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그 진은 성소의 그 사면에 성막에 제일 가까이에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 진치고 있었지만 정말 뚝 떨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편에 보시면 유다 지파 그 중간에 있고요. 동편에 세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그 세 지파가 동편에 그 위치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묵묵히 그 나귀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누구에게 그 짐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해가면서 손이 닿는 대로 남을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무아의 정신을 우리에게 기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부족하다면 이 14만 4천인들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이런 특성들을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3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무아의 정신은 모든 참된 개발의 기초가 된다.
무아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로 세련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적인 봉사, 이것이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 9번째 아들인 이 이사갈, 정말 레아에게는 5번째 아들이 될 텐데요. 이 이사갈을 낳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사갈이 이제 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레아가 생각하기를 그 시녀 실바죠. 레아의 시녀가 실바였죠. 그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나한테 주셨다,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 SDA 성경 주석 창세기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한 채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곧 생명의 창시자로부터 생명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레아는 자기 5째 아들의 출생에서 그녀의 여종을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질투로 빚어진 행동을 자기 부정, 희생의 증거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이사갈은 보상의 의미가 있긴 하나 그것이 보상이 있다는 뜻인지 혹은 랍비적 전성에 따라 그가 보상을 가져오다의 뜻인지 분명치 않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생명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뭐 합한체 같은 것을 써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아가 여기서 보면은 레아의 믿음을 좀 엿볼 수 있겠네요. 레아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상으로 이 이사갈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제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야곱은 아들들의 장례를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의 장례를 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갈은 어떻게 이 장례를 예언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이사갈을 이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사갈은 정말 2배의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 건장한 나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정말 이 짐을 운반하기엔 이 나귀만한 동물은 없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았다고 합니다. 도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정말 섬김과 헌신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고, 그리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라는 말씀처럼 소유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이 농사에 정말 그 전념하는 그런 지파로서, 그리고 이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가나안 그 동편에 서편에 있는데요. 그 스불론하고 므낫세 그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농사를 짓기에 아주 비옥한 그 갈릴리 저지대에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정치적인 세력과 투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생길 때 용감하게 선두에 나가서 정말 그 위협받을 권리나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그런 또 정신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라디아 6장 5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우리가 지워서는 안 되겠죠. 네. 자신의 짐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칭찬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짐, 이것을 자기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이 져야 되는 그런 24만 4천원들은 그런 품성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더 남을 더 도와주면 도와줬지 자기로 인해서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봉사 176, 17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에게 지정된 일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협력자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울 책임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나, 이와 같은 사람은 즉시 이런 생각을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몫이 아니니까는 내가 할 필요 없어 라는 이런 정신의 소유자는 이 정말 흠과 점이 없는 이 14만 4천인 예수님의 정신과는 좀 다른 정신이겠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지워버려야 된다고 선지자께서는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는 비상시에 시간 외의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해도 나쁜 일이 행하여진다고 결코 생각지 말아야 한다. 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역자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으로 서로 돕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그 이외의 일이 또 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이 정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정말 이 이중의 짐을 짐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묵묵한 그런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죠. 이사갈 지파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상징인 이 머깃도 전투에서 다른 지파를 돕는 일을 했는데, 정말 이 어려울 때 동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특성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낫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러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서 5장을 보시면 그 가나안 야빈 왕 때 야빈 왕과 그 시스라 와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함께 이 사사 구원자로서 이제 사사였는데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그 네 번째 사사였죠.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 정말 이사갈의 그 방백들이 정말 다른 지파들은 별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사갈은 정말 혼신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전쟁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우리가 이 이사갈의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 지는 정말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 이 일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처럼 이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죠. 부모 3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봉사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헌신을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서도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봉사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봉사, 이것은 정말 이들에게도 물론 유익이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정말 큰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곱셈으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똑같은 품성으로 꼴을 짓게 되는 그런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 중에서 이 예언과 시대의 징조를 아는 자들이 다윗을 도와서 정말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23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라는 말씀처럼 정말 오늘날 이 시세를 아는 일은 정말 오늘만큼 더 필요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말 이 5번의 기별로 이 구속사업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이 마지막 5번째 기별이 시기와 관련된 기별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안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때가 정말로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정말 이제 이 5번째 추수꾼이 나타났으므로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긴박성을 알려주는 기별이 바로 이 5번째 기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5번째의 기별을 깨닫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날이 너무 더디고 묵시가 응음이 없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결코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5번째 천사의 이 기별일 이후에는 더 이상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말 제 속도로 이렇게 시간은 이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고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을 촉진을 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동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주님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위험성에 관한 그 말씀이 초기문집 4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께서 1850년도에 그 보신 계시로서 적은 무리에게라는 그 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졸고 있는 것을 봤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를 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어떤 이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구했고 좀 더 여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무서운 위험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천사가 말하기를 멸망은 무서운 회오리 바람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그 천사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재물에 몰두해서 그것에서 기꺼이 돌아서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며 기회를 전하는 자들이 영적 양식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굶주린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속히 이행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것은 곧 시기를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에 몰두하고 지금 정말 이 14만 사진의 수요가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고 14만 사진의 수요가 채워지면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 말씀처럼 그 14만 사진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정말 그 인치는 사명인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났다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향로를 내려놓고 중보하시던 일을 끝내심으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선지자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아침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는 이 말씀이 정말 귓전에 울립니다. 정말 이 14만 사진인의 진리와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진리를 정말 연구하시고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정말 살아가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바사, 이 바사의 슬픈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예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이 바사는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이었죠. 그래서 선지자와 왕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때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때로부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 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권장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속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많은 풍습들을 받아들였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겨우 몇 개월 동안만 왕 노릇했다. 그의 악한 생애는 그의 장군 바사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일으킨 모반으로 인하여 갑자기 끝났다. 나답은 왕위를 계승하게 될 그의 모든 친척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었다. 이리하여 여로보암의 집은 망하였고 그가 들여온 우상 숭배는 범죄한 죄인들에게 하늘의 응보의 형벌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40년 동안 그 뒤를 이은 통치자들 곧 바사, 엘라, 시머리, 오머리는 계속하여 그 같은 치명적인 행악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보면은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나답이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답이 통치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 바사 그리고 네 번째로 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 시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도 오머리 그리고 일곱 번째 왕도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아하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들이 계속 계보를 이어갔는데 이 바사는 이사갈 지파 그 아히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나답을 죽였죠.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가 통치한 기간이 한 24년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정말 이 바사는 악한 통치자였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사갈 지파는 아니지만 이 이사갈 땅에는 또 정말 이 사울 왕과 관련된 이 정말 수치스러운 비극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땅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엔돌은 이사갈 땅에 있는 곳이었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부조 676, 679페이지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신접한 여인이 엔돌의 은폐소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여인은 사단과 맹약하여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겨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대신에 사단은 그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그에게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이 엔돌에 살고 있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정말 이 여인이 사단과 맹약해서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맡겨버림으로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대신에 사단은 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죠. 그래서 사울은 변장을 하고 두 시종만을 데리고 밤에 마녀의 은신처를 찾아갔다. 오 비참한 정경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사단의 뜻대로 노예가 되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가마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를 고집한 자가 택한 길보다 더 어두운 인생의 길이 어디 있겠는가. 최대의 폭군인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맡긴 자보다 더 무서운 속박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만일 그의 치세를 통하여 이 조건에 응하였더라면 그의 나라는 안전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자가 그의 방패가 되었을 것이다. 정말 이 사울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울이 정말 초기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을 이렇게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울의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정말 그때 그 길랏 야베스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될 때 반대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거하자고 그 신하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정말 그때 진정한 용서와 동정의 정신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 사울은 이제 정말 여호와의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그 의지대로 행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성령의 침례에 그 기름, 성령의 기름에 계속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야 되는데 정말 사울이 이렇게 어느덧 초심을 잃어버리고 벗어난 그를 보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 사울의 역사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또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사갈 땅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한 여인의 봉사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게 되는지 그 여인의 친절한 정신으로 인한 그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길보아산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이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이사갈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그 교훈의 말씀은 선지자와 왕 237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나 성실과 정직이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인데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은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그 지성소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서 정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실하고 정직하기도 하지만 성실과 정직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친절과 예의가 없다면 이런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긴 하지만 친절하고 예의가 없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잘 조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품성으로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실도 하고 정직도 하고 그러면서 친절하고 예의 있는 이 품성이 같이 어우러질 때 너무 아름답죠.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한데 친절하고 예의가 없다면 좀 뭔가가 좀 다가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곳에 깃들고 싶은 그런 부드러움들을 좀 더 개발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능력 있는 가마를 끼칠 수 있게 했던 친절한 정신이 그가 수넴에 있는 한 가정과 친분 관계를 맺은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온 나라를 이리저리 여행하는 중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 집 주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남편에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다. 엘리사는 가끔 이 휴식처에 들렀고 그 조용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감사하였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한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여인의 후대에
보답하셨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친절하는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친절에 넣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이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이 보답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말 우리가 이런 무화적인 봉사, 정말 이기심이 없는 봉사, 이런 봉사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증언 2권 2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불편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유익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들은 이 필요한 일을 회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분담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정말 우리 형제들은 정말 자기 짐은 자기가 다 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회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를 남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더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그런 정신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자기 짐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가끔 있는데 그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증언 2권 2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말씀처럼 정말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항상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늘에서도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에는 그 유능한 그 사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돌라였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 돌라는 6번째 사사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정말 이 돌라가 사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23년간의 평화가 있었죠.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이 화이트주석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돌라에게서 이 이사갈의 정말 그 좋은 특성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탈자 아비멜렉이 죽고 난 후에 주께서 돌라를 일으키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다. 그의 평화로운 통치는 그 나라가 겪어온 폭풍과 같은 사건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선임 통치자들과 같이 군대를 인도하여 싸움터에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적을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보다 밀접히 연합시켰고 나라를 보다 든든한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질서, 율법 및 정의를 회복시켜 놓았다. 거만하고 투기심 많은 아비멜렉과는 달리 돌라가 가진 큰 소망은 자신을 위하여 지위나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깊은 겸비의 사람이었던 그가 느꼈던 바는 자기는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의무를 신실히 이행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막 곁에다 거주지를 정하였는데 이는 그가 자주 성막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말씀처럼 이 돌라라는 이 선지자, 이 6번째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네요. 자신을 위해서 지위나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가 가진 큰 소망이었고 그리고 정말 깊은 겸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이 큰 사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알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신실히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런 구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자는 이 경배하는 특권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거처를 이렇게 성막 곁에다가 정한 정말 자주 성막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사갈 지파는 어떤 특별한 그런 공적은 없지만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그리고 정말 겸허한 생애를 살았던 그런 지파로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명상해 볼 때 정말 인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이 땅에서 정말 33년 반 동안 그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묵묵히 우리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그 명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그것이 그분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하여 고독하게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죄악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 정말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정말 이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당당히 계시록 7장 7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14만 4천인의 이 특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